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이제 좀 기회를 주셔서 바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로 왕한테 부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가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온 할아버지가 모세가 말이죠. 또 아론과 함께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생하는 노예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셨는데 지금 광야에 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릴 테니까 백성들을 좀 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 이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완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로가 묻습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인데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 뭐 그러면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또 얘기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상대방의 모세의 얘기를 폄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하기 싫어서 지금 가서 지금 백성들을 좀 내달라고 한 사흘쯤 갈 거리에 그렇게 내달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 바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더 일을 맡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을 더 아주 힘들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벽돌을 만들 때 이 벽돌의 집을 이 바로 왕이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벽돌에 있는 집을 이제 우리가 제공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주워가지고 그대로 그동안 벽돌을 만든 만큼 그렇게 그대로 그 수요만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일이 더 늘었죠. 그래서 가서 그냥 여러 집을 갖다가 그 노예들이 또 가서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가서 줍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바로 왕이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데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짓말을 히브리 노예들이 듣지 말게 하라. 그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아주 선포하고 이 여론전을 또 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더 힘든 일을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바로의 감독들이 또 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히브리 노예들을 말이죠. 아주
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또 가서 막 때리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게 되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과 같이 지내지만은 그래도 뭔가 히브리 노예들을 좀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너무 힘드니까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좀 우리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감화해 달라고. 바로 왕이 우리를 다 죽이려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왕한테 탄원했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게으르다, 계속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이 애굽 왕 바로 왕의 메시지는 정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일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핑계를 대가지고 그와 같이 일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 일을 피하려고 하는 거다. 게으른 사람들이다. 2번씩이나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게으르다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게으르다. 그러니까 집도 주지 아니하고 더 많은 벽돌을 더 수량대로 만들든지 더 많은 벽돌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고생을 더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그런 얘기를 포기하라는 얘기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바로 왕의 이 제국주의자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일을 해야지 게으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 가운데 그 기록원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바로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당신의 말대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바로 왕이 지금 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도대체 힘든 가운데 빠졌습니다. 지금 비난의 화살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힘든 건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르니 우리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부터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 당신이 지금 뭔가 착각한 거 아니냐. 아론 당신도 모세를 따라서 일하는데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그 왕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냥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얻어내는 그런 생산의 도구로 본 거예요. 사람을 영적인 도구로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는 그 자세는 전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많은 재물, 이 제국주의자의 그 형태죠. 왕이 말이죠. 이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하여튼 이 물질을 돌려가지고 자본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노예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예배하는 자의 그 영성, 그 사람이 어떻게 매 일만 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는 건데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영이 있는데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러는데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분명하게 바로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그 지금 이 바로왕의 생각과 하나님 여호와의 뜻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 삶의 자유는 뭐냐? 그 자유는 예배하는 자의 자유예요. 예배하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은 자유의 개념 가운데 참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같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자유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칙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 그럼 자유는 뭐냐? 그 자유는 각자 시민들이 말이죠. 책임적인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 뭐 좀 같이 좀 지내자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요셉은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주 고생하고 노예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자유자였어요. 자유자.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예배의 자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자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바른 자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보는 눈으로 우리를 자꾸 평가하다 보니까 핍박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참 의사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의사 선생님으로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이 또 간증하시더라고.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이 있었는데 주일날도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해야지 너가 대학교 갈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주 선생님 상당히 무서우신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 선생님하고도 약속을 하고 또 부모님하고도 약속을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입니다. 제가 이 약속은 내가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내 예배 드리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그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데서 고백했더니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꾸 지혜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됐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하다가 공부를 못하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는 주의 종들의 삶이 영적인 자유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핍박해요.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어렸을 때 친구가 뭐라냐면 구원 이론을 더 보태서 나한테 10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 교회가 무슨 돈이 나오냐. 이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부자가 되느냐.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부자가 돼도 엄청난 큰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의 물질에 의해서, 그게 우상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도 그거예요. 지금 이 물질의, 돈의, 이 재물의 우상. 자기는 신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잔뜩 이 벽돌을 많이 찍어내는 노예, 이 생산의 도구가 필요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공산주의 사상의 유물론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이 없어. 그저 생산의 도구야. 그게 공산주의적 사상이에요. 그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예배의 자유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또 교회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게 거짓말이라고, 자꾸 이상한 이 물질주의, 또 이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상, 유물론적 사상에 빠진,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애굽왕 바로왕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 공산주의는, 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고. 지금 그 얘기에 지금 계속 전쟁이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실이고, 이런 영적인 고백으로 늘 예배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장례 공지를 하나 좀 해야 될 텐데요. 정종화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일순 집사님 남편이신데 3교구 요셉 일석 이시고요. 우리 조문 예배는
오늘 오후 5시에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4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당하신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예배하는 자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